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하는 말들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나는 널 믿는다입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이죠.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가장 큰 근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임과 동시에 신뢰로 묶인 관계입니다. 이 신뢰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된 그 지식에 근거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함께 지내도 괜찮겠다라는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에만 휘둘려 했던 결혼 역시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대방을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은 이 원리를 따라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첫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30년에 약 이 30년간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점차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길을 이탈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에 온전히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과외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란 설득에 의한 순종이고 기다림이고 자아의 힘을 빼는 것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5억짜리 입시 코디네이터 저리 가라 하는 과외를 지금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교육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하나님 그 본인께서 아브라함에게 저자직강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네 번째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죠. 29절에 택하였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읽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 사이에서 전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친밀하고 신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야다, 그를 택하였다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맺어진 오히려 부부보다 더 친밀한 관계이자 신뢰로 묶인 관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구약학자는 이 부분을 29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아시는 것은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돌보다 정도가 아니라 인정한다, 적법한 나의 백성이라 인정한다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과거 자신과 동행했었던 에녹과도 같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이 아브라함을 아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알므로 맺어진 이 믿음의 관계는 그러므로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늘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본문은 또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던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장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서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야 조금 더 낫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 곳에서 몇 년을 내가 살았지만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자녀 또한 부모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가족끼리 서로 몇 년째 말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 않아요. 각자 폰에 서로 연락처도 없어요. 이런 제목으로 TV에서는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니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렇지 시시콜콜 다 알 필요 있겠습니까? 서로 조금은 몰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말 안 해도 어차피 깊게 말 안 해도 관심 있는 거 알고 있고 사랑한다는 것 정도는 서로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별것 아니고 정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거나 이 관계가 멈췄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관계 사이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라는 것, 대화가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과 내가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아무리 표현하고 몸으로 아무리 표현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없으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호감이 넘치고 그 눈빛에 꿀이 뚝뚝 떨어지고 손길 가운데 부드러움이 넘친다 할지라도 난 네가 좋아, 우리 사귀어보자, 우리 교제해보자라는 그 말 한마디 없으면 절대로 그 둘 간의 관계의 진전은 없습니다. 썸만 타다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오히려 싸움이 안 되는 게 다행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그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살 부대끼면서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말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우 힘겨운 하루를 보낸 그 밤 가운데 왠지 모를 가슴속에 허무함이 있어서 폰을 들어서 카톡 친구 목록도 보고 연락처를 뒤져는 봤는데 편하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뭔가 속을 터놓고서 이야기는 좀 하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자녀, 친구와 나누기에는 그 뭔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이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슈퍼스타라는 연예인들이 종종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신뢰로 두텁게 맺어진 관계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 정상에 서 있긴 하지만 혼자서 서 있는 것이죠. 서글프고 비참한 삶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지만 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중시된다 할지라도 이 삶 전체가 개인으로만 구성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이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존재가 돕는 배필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말을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두꺼운 신뢰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를 바로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하여 끊임없이 대화하셨습니다. 부르심으로 시작했던 그 관계가 대화를 나누는 관계 가운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아브라함 역시도 이제 슬슬 조금씩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질문이라는 것이 무턱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자 하는, 질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최소한의 알미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물음들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관계는,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알고 싶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야만 그 마음으로만 질문해야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의 믿음이 커짐을 통하여서 자신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굳이 소돔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알아보려 오셨다라고 했지만 이 소돔에 대한 심판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이 대접을 받고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떠나셔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왜 나한테 이 소돔의 심판 같은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에게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또다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죠.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믿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찬송을 올리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 완벽히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음을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엄청난 특강을 아브라함에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몰랐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 지금도 하나님은 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대화하십니다. 괜히 성경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죄인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지식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성경을 펴서 들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하신다면 성경을 펴고 들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싶으시면 성경을 펴고 들어서 읽으십시오. 강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신을 뒤덮는 또 다른 죄를 지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들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도 할 것입니다.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삐졌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사라처럼 속으로 웃으면서 말할 때도 있고 25절의 아브라함처럼 마치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게 보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먼저 그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는 교만함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올고든 교회로 올 수 있을 정도까지만 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할 만큼의 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대화까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알려주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충분한 대화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열어 보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로소 하나님 믿는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단순히 이것을 머리에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성경을 멱독했는지, 각자 성경 구절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그래서 신학 가운데에 얼만큼 능통하고 있는지를 서로 따지기 바쁩니다. 온갖 어려운 책을 품에 안고 다니면서 사실 본인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 지식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마치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동료 신자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기를 원하고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인정하기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점에 대하여서 반쪽짜리 개념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전에서도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정의합니다. 머리에 채운 것이 지식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지식이란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삶으로 실천돼야 우리는 참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19절 그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원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마치 오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머리 위에 채우는 지식으로만 채워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완전한 목적이 19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땅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도란 단어는 8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지킨다라는 행동과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과 또는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도를 율법과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율법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악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하여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좌충우돌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걷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신 후에는 우리의 눈앞에 언제나 활활 타는 말씀의 횃불을 들고 안내하신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걸어야 하는 이 삶의 길에서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 가고 있어요. 그러고 그 말만 하면서 멈춰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능수능란하게 선교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에 따른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대로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설교대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삶의 버둥거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이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행해야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처절할 정도로 꽉 붙들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결코 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뒤에 등장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19장에 살펴보면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던 죄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죄인지를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이 가나안 땅을 압축하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의와 공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라고 여러분은 말씀하고 있을 수 있으십니까? 이 두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한 무거운 죄와 그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보러 가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와, 하나님 드디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까? 와, 걔네들 저한테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고 근심거리였는지 모릅니까? 드디어 가시다니 좀 더 빨리 가시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감담이 서늘했을지 모릅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자신조차도 이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이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당연하게도 죄의 삶이 편하죠. 압박하고 짓밟고 빼앗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현실을 살아간다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부르짖음이 넘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초 1초가 지나가면서 이 땅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부르짖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 귀에,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부르짖음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빵을 달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빵을 나눠주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빵을 주시도록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게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말했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만만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억울하게 만들면서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와 반대로 그 억울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 마음 가운데 원한을 잔뜩 붓고 살아가는 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마음에 깊이 새겨요. 틈만 나면 그것을 어떻게 갚아줄까? 바득바득 이를 갈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주하며 살아가는 연약하다 말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상처가 혹시라도 금방 나을까 봐 매일같이 하나님이 치유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긁어대면서 살아가는 믿음 있다 말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자신을 믿음 있는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채워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참된 믿음은 머리를 채우고 가슴으로 채우는 진실로 하나님이 야다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눈빛이 닿는 그곳에 여러분의 눈도 닿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손길도 좀 닿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19절에 그 앞에 한 가지 더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도 요구하기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옆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만 그렇게 머리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면 그럼 너희들의 자녀들도 너희들의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학원에 가서 앉아 있고 각자 집에 가서 앉아 있고 TV 보며 앉아 있고 영어 공부하느라 바쁘고 있고 수학 공부하느라 바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그 1시간 공부하는 걸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라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떠한 아이들인가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인지를. 여러분들은 대화하고 계십니까? 5억짜리 입시과에요. 몇 천만 원짜리 수행평가 자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을 통하여서 고작 그 1시간 배우는 그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머리에는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마음으로부터 행하여지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평가는 18장 20절 말씀과 똑같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의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믿음이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머리와 가슴으로 행하여지는 믿음이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 1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지금까지 계속하여 반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땅의 다양한 수많은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처음 복을 받게 됐을 때 그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 누구 하나 이 땅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4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서 유일한 그 중재자가 되어서서 그 소돔 땅의 복의 통로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렵지만 무섭지만 간담이 선을 하지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뭔가 뛰어나서 우리보다 뭔가 믿음이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단지 머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행하져야 될 믿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시간에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는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실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가며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머리와 가슴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믿음의 특강을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시겠습니까? 아니, 배우셨다면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올고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